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로 사울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600번 정도, 신약에는 60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오직 그에게만 사용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죠. 그런 다윗에게 말씀의 기록을 찾아보니 19명 정도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이 태어나자마자 아파서 죽었다고 하니 20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위대한 왕의 아들이니 뛰어난 아들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사무엘 하의 기록에 보면 다윗 왕가의 이름은 아름답고 또 멋진 모습도 있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 되었던 자녀가 있다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자신이 스스로를 왕으로 칭하여 왕위에 등극했다가 죽임을 당한 아도니아. 그리고 다윗의 첫 번째 아들로 이복 누이를 겁탈했다가 다른 이복 동생에게 죽임을 당한 암논. 또 사무엘하 12장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났던 어린아이인데 태어나자마자 아파서 죽었던 그런 아이. 참 아픈 손가락의 자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중 압살롬이라는 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했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눈물 흘리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마음, 또 가정,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주소는 어떠합니까? 평안하고 또 건강한 가정도 있지만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근간이 무너졌다, 뿌리가 흔들렸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가정입니다.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인데 가정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 제도 자체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기의 시대를 맞다 보니 부부간에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도 또 부모를 잘 섬기고 살아가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니 많은 후유증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전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금기어처럼 여겨지고 또 어려운 단어였는데 이제는 보편적인 사회적 현상, 우리가 함께 아파야 할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체에도 미디어에도 이러한 장르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변화들이 급속히 찾아오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집중하여서 교육하고 고민하였던 새 교과서를 기억하시죠? 교회와 가정이 서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가정을, 우리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온 세대가 함께 신앙을 세워가는,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 되어져가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빨리 바뀐다 하더라도 오늘 가장 소중히 여겨졌던 가치가 하루아침에 가치 없는 것으로 바뀌는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지켜줘야 할 것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지켜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뒤 문맥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왕을 대적하는 원수를 갚았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기뻐하기는커녕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가에 일어났던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압살롬은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도 아주 총애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무척이나 다른 아들들보다도 아꼈던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의 이복 형제이자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이고 다말을 너무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사고를 치게 되는데요.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한 것입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친여동생이기 때문에 압살롬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 다윗은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입니다. 왕이고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아버지의 행동에 압살롬이 분노하죠. 그럼 왜 자녀들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다윗은 침묵했을까요? 암논의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은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되는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11장, 12장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자신이 그런 성적인 범죄함을 직접 행했고 그를 덮기 위해 살인을 행했던 그러한 사건들, 그래서 다윗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자격이 있을까도 생각하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민에 대한 어떤 행동이나 어떠한 모습이 따라왔어야 하는데 어떠한 체벌도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두고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암논에 대한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은 것을 본 압살롬은 독자적으로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암논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비참하게 죽이고 맙니다. 압살롬이 겉으로는 원수를 갚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제살인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가문이 대를 이어 피로 물들며 비운의 왕가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뒤늦게 다윗이 분노하였습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 분노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압살롬은 내침을 당합니다. 왕궁을 떠나 피신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윗의 측근이었던 요압의 간청으로 압살롬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왕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압살롬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윗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돌아온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돌아온 압살롬을 향해 어떠한 말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많은 시도를 하는데 도무지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를 치고 가출했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따끔하게 혼을 내고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용서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우리의 감정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미워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압살롬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아주 사소한 작은 감정에 미묘한 어떤 느낌을, 기류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용서했지만 마음 안에는 여전히 분노와 원망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을 겁니다. 궁궐이 아무리 넓어도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가 품어주지 않으면 그는 갈 곳이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다 돌고 돌아 아버지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으로 바뀌게 되고 서운함은 미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백성의 환심을 사는 데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권에 대한 반역을 시작합니다.
졸지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왕실에서 도피하는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게 되죠. 아들에 의한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다가가지 않았던,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던 대가가, 또 용서를 실천하지 않았던 대가가 매우 컸던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감정도, 사소한 일도 의외로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압살롬의 그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크게 다루어야 하고 도와줘야 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만 것입니다. 압살롬의 야망으로 시작된 쿠데타는 오래가지 않아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윗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요압은 그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압살롬이 살해되었다는 비보를 들은 것입니다. 그 비보를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토록 총애했고 사랑했던 아들, 그런데 그와의 관계를 잘 풀어내지 못했던 대가가 이렇게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비운의 아들이 되었고 다윗 왕가의 슬픈 애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는, 관계의 회복은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 나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지난날의 밧세바의 그 범죄를 통해서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에 대한 용서를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늦은 용서는 큰 후회로 다가왔고 지금 다윗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여는, 그리고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되는데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왜 가정일까요? 가장 실수가 많은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많고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어울리는 부부이고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부부라도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완벽해 보이는 모범적인 자녀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또 용서하고 실수하고 또 용서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용서는 다른 말로 받아들여줌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곳입니까? 받아들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용서는 또한 포옹이지요.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용서할 때 비로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가정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것을 보고 배울 때 그들이 그 용서의 경험과 훈련을 통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용서를, 관계의 회복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죠. 십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용서받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닫죠.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같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용납하심으로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용서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용서하는 삶을, 용서의 배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는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용서는 형식적으로 해서는 도리어 상처로 돌아오곤 합니다.
다윗은 형식적으로는 용서했습니다.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을 허용했으니까요. 압살롬이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압살롬은 그 용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실수와 잘못에 대한 따끔한 혼도 내야겠지만 용서가 있고 보듬어줌이 있는 분위기가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가정이 그러한 가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서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배우는, 힘입어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기도해야죠. 주님, 저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와 죄의 모습에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실 때 참된 용서와 사랑이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정한 용서는 축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윗은 겉으로는 용서했는데 압살롬은 그것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용서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죠?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에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거야. 알았어? 대답할 때까지 물어보죠. 5 셀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말이, 아니 저의 말이 진짜 용서하는 말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의 말입니까? 용서로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그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다가가서 축복해야 합니다. 가능한 그들의 마음의 상처로 끝나지 않도록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결혼했으니, 가족이 됐으니 그런 간질간질한 말들은 필요가 없다. 그냥 사는 거지.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요. 더욱더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더욱더 축복의 말과 언어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축복할 때 서로의 관계가 더 깊이 연결되고 서로를 신뢰하게 되죠. 힘이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그리고 결단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 의사소통의 문제로 고통을 많이 받는데 문제는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가 배우자,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의 가슴에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세요?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 나는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생각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정확하게 알려면 그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 가족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어봤어요. 아이에게 물어봤죠. 아빠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지? 내심 기대했습니다. 전 노력하는 아빠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5 센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저는 정말 평화로운 부모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아내도 옆에서 끄덕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상대방을 아프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로 아프게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노엽게 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은 감정을 다치게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감정으로 아이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인격에 손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남편과 아내가 잘못하면 말을 해줘야죠. 그런데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인격에, 우리 가족의 인격에 상처를 입히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인격체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천하보다 사랑하는 한 아들, 한 딸,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칭찬하고 또 축복하는 말보다는 비교하고 책망하는 말들을 많이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칭찬하려고 해도 칭찬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 기대치에 맞지 않으면 칭찬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대치를 낮추면 됩니다. 우리의 기준을 좀 낮추면 칭찬할 모습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소아 우울증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정신 업체로 병원에서 일하시는 그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보다 지적과 책망을 많이 들은 자녀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우리 가족들은 계속 눈치 보며 자신감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잘하고 있는데도 잘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축복해줘야 됩니다. 칭찬해줘야 합니다. 그대로 봐줘서 너라는 존재가 나를 기쁘게 해. 네가 있어서 행복해.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함교회 다음 세대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100여 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 때는 청년들까지 10여 명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또 기도회에 참여하죠. 대단한 겁니다. 그들이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무엇을 해줘야 되죠? 축복해 줘야 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고 축복받은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리고 불편한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난 잘할 수 있어. 다시 해보는 거야. 힘이 들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정의 언어를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들어 제 아이가 밤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를 해요. 요즘 들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학교에서 배우나 보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제가 기도를 해주니 축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옆에 아내가 누워있어요. 아내를 위해서도 하나님 참 많이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진행한 새 교과서 특강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이 서로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가자, 가정을 세워나가자, 그렇게 배웠는데 그중에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됐던 부분이 가정예배였습니다. 가정예배 참 좋은데 우리 다 도전해봤다가 멈추었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형식을 다 갖춰야 될 것 같고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신현호 교수님이 지난주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 전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것이 가정예배의 시작이 아닐까? 그것이 가정예배가 아닐까? 예배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의탁하며 그러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것. 그렇다면 기도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부터 꼭 가족들과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한 축복의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고인이 된 자신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던 기억, 그러한 감정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이어령 교수님은 여러 공부하고 연구하는 너무 바빴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밤에 자기 전에 아버지의 방에 와서 딸이 아빠 하고 달려오면 한번 안아줄 수 있잖아요. 한번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 자, 어서 들어가 자.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건네고 싶은데 나 피곤해. 거절하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 딸은 떠나가고 난 후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 한 번을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축복해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그 장면이 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안아주어야 할, 들어주어야 할, 용서해 주어야 할, 함께 힘을 줘야 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가족,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습니다. 비록 실수했고 잘못된 것은 혼나야죠.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있도록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가 필요했는데 다윗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하여 죽었어야 하는데 이미 후회해도 시간이 지났고 아들은 곁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함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해요. 가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가장 큰 상처와 힘듦을 겪는 것 같다고. 그런데 말 하나, 우리의 표현 하나,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말 하나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따뜻한 말, 기다려주고 안아주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를 통한 용서, 그 사랑을 힘입어 안아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려주시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걸음에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 많은 이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또 생명이 허락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용서함이, 우리의 마음의 용납함과 사랑이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크신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고 축복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의 가정에 연약하고 상했던 부분들 주님의 은혜로 세워가고 회복시켜 나가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가정을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 위에, 성함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